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오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교회 내 집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교회 내 집 방랑 멈추는 집 형제들과 늘 즐거운 집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된 집 할렐루야 이 집에 사네 교회는 내 집 우리 목마름 그치는 집 우린 온종일 높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와 교회를 주님의 보물 모두 가득한 집 주가 쉬고 또 즐기는 집 사탄은 결코 침범 못하는 집 주의 영광만 찬란한 집 교회는 내 집 우리 목마름 그치는 집 우린 온종일 높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와 교회를 아멘. 우리의 다짐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세처럼 주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요셉과 엘리야 다니엘처럼 주님께 신실하게 싸우니 엘리사에게 주신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처럼 사명의 열정을 다하고 바나바처럼 겸손하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우리 복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예배입니다. 2024년도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한 해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담은 예물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린 이 손길도 있습니다. 모든 드린 손길 위에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회 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자. 집사님 크게 같이 읽어주세요. 광고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24년도 표. 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자. 예. 그래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예수님의 마음을 탐구하면서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올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필독서로 올해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1월 안에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스웰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소설책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으로 삶을 살아가면은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은혜가 임하고 어떤 복을 누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소설책인데요. 재밌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소설책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순서가 작년보다 좀 달라졌습니다. 예, 몇 가지 순서가 변동이 생겼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회 러브 크리스마스 나눔 안내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러브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쯤에서 우리가 이렇게 현금을 모아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공항동에 있는 샬롬의 집, 장애인들이 모여 지내는 공동체인데요. 굉장히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애쓰시는데요. 올해 저희가 30만 원 전달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 14장부터 20장까지 잠언서 해당하는 날짜 장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식탁 공동체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새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힘있게 시작합시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023년도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욱더 큰 은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225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2024년도 여러분의 삶이 햇빛과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집사님이 찬양 선곡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독문 94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주간 삶을 성찰하면서 회개와 감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한 2분 정도 같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2024년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의 삶이 어떠해든지 2024년도에는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나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미련하고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2024년도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한 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2024년도가 정말로 하나님 의미 있고 값지고 보람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도우셔서 하나님 정말로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고 경제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사회가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문화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외교가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정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도 자유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 못한 북한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음껏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에 속해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하나님 핍박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소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우리 요한행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새해를 사는 방법. 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새해를 사는 방법. 예.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첫 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삶을 살면서 잘 되기를 바라요. 형통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어지는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2024년도가 형통한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뜻대로 이루어지고 형통했던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새해를 시작하지만은 2023년도 작년 한 해를 시작할 때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얼마나 뜻대로 이루어졌던가, 얼마나 형통했던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 한 해 바라던 것들이 다 형통하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해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바램과 욕심을 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렇게 품기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욕심에서 출발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보다 더 크거나 더 다르게 원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부분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소망했는데 그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 말했던 부분을 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 욕심껏 내 양에 차게 하나님의 뜻에 지나치게 바랐던 욕심껏 세운 그러한 소망이라면은 그것은 안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내가 그렇게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박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지나치다 생각하시지 않을 범위 안에서 소원하고 간절히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내 삶이 형통하게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럼 2024년도도 그렇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4년도 새해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새해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오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요, 우리와는 격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내가 평안한 생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뭔가를 좀 형통했으면 원하는 그러한 정도지만은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사를 가르는 그러한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필요한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본문은요,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냈죠. 그때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40년을 지도하고 지도자로 있었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쭉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그때까지 대통령이 누구였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통령은 무조건 박정희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로 알았어요. 한 번도 대통령이 바뀌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독재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 독재자가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저는 그때 왕이 죽은 줄 알았어요. 제가 배운 거는, 그 시대에 배웠던 것은 왕에 대한 것만, 통치하는 것을 왕에 대한 것만 배웠기 때문에 대통령이 곧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죽은 줄 알고 저도 그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슬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시절을 살았었죠. 40년을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지자로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백성을 돌보고 안전하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주신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불림받아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도자로 세워진 이가 누구냐면 바로 그의 비서실장격인 수종자, 성경은 수종자로 되어 있죠.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그때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사실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면서 40년 동안 안전하게 지켰으니 이렇게 대단한 지도자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에 비하면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편하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과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편한 역할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그냥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인도하면 됩니다.
그 이상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광야 생활 끝내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 끝나고 내가 너에게 너희 민족에게 주기라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해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죄에 찌들어 있었지만은 이미 그들은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고 차지하려면은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거잖아요. 요즘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혹시 보고 계세요? 거란족이 고구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 시절에도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 그것도 얼마나 참혹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죽느냐 죽느냐의 싸움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지금 광야를 그냥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고 그곳에 정착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형통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그 위대한 지도력 아래에서 4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새롭게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호수아를 모세와 동급으로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 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검증도 안 됐죠.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수종 들면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누구도 인정해주기 어렵고, 스스로도 40년을 지도자로 세운 그 위대한 사람 앞에서 섰을 때 자기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자기 스승 모세는 그냥 광야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대로 광야만 따라다니면 되는데 자기는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위치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의 선택에 따라서 온 민족이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고려 거란 전쟁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왕과 대신들이 얼마나 갈피를 못 잡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순간에 여호수아는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읽어봐서 알듯이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두고 시작해야 될 이 단계에 있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가졌던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되는 비법을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법이 뭘까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평안하기만 합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무너져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이 형통해지는 방법을 알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가 어떻게 형통해질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버레덴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다고 해서 마치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자동으로 그 땅이 자동으로 그냥 자기 땅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치열한 전쟁, 여호수아 계속 읽어보시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죽고 죽이는 전투를 통해서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이루어 주시겠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노력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당위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미 주어졌으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서 능하신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5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형통한 자가 되려고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주신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쓰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광야에 있을 때는 장막에, 여호와의 전 장막에 있었죠. 그것이 지성소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를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지시한 것을 명령을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섬기면서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모세가 날이 저물어서 일과가 끝나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간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장막을 지켰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퇴근해도 여호수아는 장막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와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게 합당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형통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려면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됩니다. 형통한 자가 되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마음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짧은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9절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무슨 말씀이죠? 용기를 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용기를 가질까요? 어떤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자기가 믿을 만한 주인이 있고, 자기 편들어주는 주인이 있고, 자기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어떤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는가? 믿음이 있을 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든든히 받쳐주는 부모가 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뭐든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자기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자기 실력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시험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벌집 아들이 얼마나 용기 있게 행동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뛰어넘어서 만용을 부려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용기가 넘쳐서 만용이 되는 경우죠. 자기에게는 그런 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재벌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으니까 걱정 없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넘나서 만용을 부르면서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믿는 구석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용기를 어디에 쓰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 용기를 어디에 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강하고 담대함을 어디다 쓰라고 말씀할까요? 어디다 써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드디어 형통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을 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구나. 적을 이기려면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니까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7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를 어디다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디다 써야지 네가 형통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었는데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어디다 쓰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적을 물리치라고 쓰는 데라고 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쓰라고 말씀하면 바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극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서 적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말씀, 율법, 그 말씀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치우치지 말고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용기,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니까 내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해서 그 용기를 가지고 적과 나와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네게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야만 내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겨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기를 가진다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셔야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시험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과 핍박에 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야지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해되냐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은 그때서야 부모님의 마음이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살다 보니까 이해되고 살다 보니까 동의가 되는,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정말로 어른이 되고 언제 정말로 부모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냐 하면요, 내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부모가 했단 말을 내가 똑같이 할 때, 우리 부모가 나한테 했던 말을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자식을 낳고 나서 그 자식에게 부모가 했던 말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을 정말로 내가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고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아도 일단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때서야 하나님 왜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지 깨달아지고 이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동의되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안 살면요, 죽을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일단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은 동의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봐야 되겠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요, 드디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되지 않았는데 내가 애들을 낳고 나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때서야 정말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동의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일단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그렇게 살다 보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통함이란 뭘까요? 진정한 형통함이 뭘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함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이 형통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형통함이 뭐죠? 2024년도 형통하길 원합니고 또 앞으로 삶이 여러분 형통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형통함을 말할 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야.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잘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형통함이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우리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형통함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모든 문제가 나를 피해가고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되고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자유로워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나에게 존재하지도 않고 닥치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믿어도 얼마나 많은 성경 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보냅니까? 문제가 많이 닥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원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들 다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형통함이 무엇일까요? 그런 문제들이 안 만나는 게 형통함일까요? 예,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형통이란 뭐냐면요, 어려움이 없다거나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은 뭐냐면 바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인생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아무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형통함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게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없이 그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전쟁 없이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 다 사라지고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그것이 형통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함은 뭐냐면 바로 전쟁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편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내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거나 아무 어려움이 없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형통케 해주셔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형통이든 말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예. 형통함의 비결이 7절에도 말씀했지만 8절에도 말씀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다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것이 형통함의 길이라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묵상하는 게 뭘까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작은 소리로 읽거나 읊조리는 것, 늘 말씀을 자기 입에서 떠나지 않게 읊조리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 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른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시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고 방송에서 모든 프로그램 중단하고 전쟁이 났다고 소식을 알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녹아내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요, 자로나 우리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끝부분에 여호수아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4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서 끝부분입니다. 24장 끝부분이죠. 마지막 장입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 1절에서부터 소개할 때,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하는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누구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의 수종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1장 1절에서는 모세의 종,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수종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마지막 장에서 누구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되고 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도 형통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으십시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여서 자로나로 치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오늘 2024년도가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가서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제 막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긴장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방법,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니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자루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힘있게 나가서 그런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2024년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꿈꾸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해 이 나라의 민족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